성경에 보면 이 후회를 남긴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잠깐 소개를 하면, 사무엘하 13장에서 15장의 내용을 보면 이 압살롬은 용모가 뛰어났어. 요즘 말하면 인기 탤런트란 말입니다. 얼굴은 용모가 너무너무 뛰어나고, 우리 탤런트들 중에도 많은 그런 영화 배우들 중에도 용모도 뛰어나고 인격도 그하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잘하는 이런 사람들은 가정이 어떤 모범이 되고 사회의 어떤 모범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용모는 뛰어나지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의 삶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자기 어떤 인성이나 인격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내 자식을 기를 때 어떤 지식적인 면만 기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식들이 어릴 때부터 영성적인 부분을 잘 훈련시켜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영성적인 부분이 확실히 돼 있으면 나중에요, 지식은요, 그걸 잘 컨트롤해서 그 지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이 사회를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아버지가 다윗이죠. 아버지가 왕이죠. 그래서 그의 그 인기가 정말 하늘을 찌르듯이 그런 많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인기를 잘못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잘못 사용하면 이복형인 이 암논을 술을 먹여서 참혹한 살인을 저지르고 그리고 그 왕의 아들들, 그 아들들까지도 죽였습니다. 이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이 옷을 찢고 땅에 누워서 울부짖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식 때문에 이렇게 울부짖고 옷을 찢고 땅에 누워서 한마디 말하면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 가정이 불행한 가정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압살롬은 이 결국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서 아버지가 지금 그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지금 이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이 누가 쿠데타를 일으켰냐 보니까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으로 진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협스럽고 얼마나 급했으면요, 여러분 신발도 못 신고 그냥 도망을 갔습니다. 그는 가면서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은 눈물을 흘립니다. 정말 그 자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 울부짖는 그 아비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인생은 후회를 남기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선한 삶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처음에는 꼬였고 처음에는 그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보세요. 여러분, 나의 선한 삶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 이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떠올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 인생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이 후회 없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왜 그렇게 살았느냐? 너는 왜 그런 삶을 살았느냐? 반드시 어떤 사람은 책망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는 사람 됐습니다.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이 칭찬을 하는 사람을 볼 수도 있고 주님의 그 책망을 듣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내가 이 후회를 남긴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진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 모든 신앙삶, 이 모든 삶을 살았는데 내가 그래도 주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구나. 내 인생이 후회 없이 살았구나. 정말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후회 없는 삶을 살아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 칭찬을 듣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는 이 후회를 남긴 인생들을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후회를 남긴 인생들은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4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과 저주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왠지 무엇을 해도 어떤 사람은 축복의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무엇을 해도 저주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반드시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저주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은 저주의 사람이 아니라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공과 실패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를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실패하는 인생 실패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믿는 것은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이 신명기 28장에는 이 성공과 실패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실패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공의 사람으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28장에는 행복과 불행이 나와요. 어떤 가정은 행복한 가정, 어떤 가정은 이 불행의 가정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가정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가정은 진짜 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진짜 여러분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다. 우리 가정은 성공의 가정이다. 우리 가정은 축복의 가정이다. 여러분의 실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인격이 있어서 여러분의 인성이 돼서 여러분의 진짜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고 성공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과 성공과 행복은 아버지가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아버지의 자녀가 될 때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아버지의 다 자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남의 아버지에 가서 아버지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분은 제 아버지가 될 수 없어요.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딸로 인정해 줘야만이 여러분 그분이 내 아버지시지 아버지께서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그분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내 아들로 내 딸로 삼았노라.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기까지 우리는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자식으로서 아버지에게 정말 할 도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도리가 뭡니까? 아버지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대로 너희들이 살 때에 너는 내 자녀가 되고 너는 내 자식이 돼서 너는 내 영적인 내 자식이 됨으로써 내가 너를 내 아들이하고 내 딸이하고 삼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또 선포될 때마다 어떤 사람은요 순종의 사람 아버지의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이 바로 누구의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복종해가는 그런 자녀, 그 순종하는 자녀는요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그 한 말씀만 하시면요 여러분의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실패가 성공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불행이 행복으로 바꿔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시조인 이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와에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잉태하는 고통과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을 것을 명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인들은 다 해산에 잉태하는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그의 죄의 대가가 바로 그 여인에게 찾아옴으로써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는 잉태하는 그 고통을 정말 지금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은 어떻습니까? 이 남편은 일평생 동안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했으며 땅은 저주를 받아서 은광키를 내고 그리고 사람은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눈물과 근심이 없는 이 에덴 동산을요 바로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는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에덴 동산 같은 여러분 그 동산을, 그 나라를 우리가 앞으로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예수의 흔적을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그 본분을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에게 그 동산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또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육부터 신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신분에 따라서 평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기의 신분을 바로 인식해서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분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는 장자로서 귀중한 신분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았으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홀히 여겼다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에서에게 너희 주소는 땅의 기름 이쯤에서 떠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기겠고 내가 맴을 벗을 때는 내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에서는 축복 대신에 무엇을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 선지자를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시키라는 그 사명을 거역하고 다시 서로 도망가다가 풍랑으로 요나는 결국 바다에 던짐을 받았고 또 물고기 뱃속에서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자기의 신분을 소홀히 여기는 자는요 후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내 신분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신분을 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이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가 내 영적인 아버지시라면 그 신분을 망각하지 않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고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일평생 동안 정말 후회 없는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야, 너는 진짜 내 아들이다. 너는 진짜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인정했어. 내가 너를 인정했다는 이 한마디만 들으면 여러분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신분을 망각하는 자들은 이런 많은 고통과 고초와 역경과 환난 속에서 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그 귀한 것들이 아버지가 보실 때 정말 인정한 그 인생은요,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보면 그 인생이 해와 같이 빛나죠. 그 인생의 삶 속에서 많은 열매가 맺었어.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까지 그 열매가 맺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망각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든든하다. 내 뒤에 백그라운드가 누가 있다고 여러분? 예?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신다. 이 백그라운드는
여러분 뭐 대통령도 내 백그라운드를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해주겠습니까? 뭐 누가 해주겠습니까? 용인 시장이 하겠어요? 누가 해주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해주겠어요, 여러분? 근데 내 뒤에 백그라운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이든지 요구한들은 내가 뭐든지 하는 대로 내가 아버지께 모든 말씀을 내가 전달하는 대로 우리 아버지는 내 모든 것을 행해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런 든든한 분이 내 뒤에 있다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신분을 망각한 자가 되지 않고요, 항상 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고 오는 것을 가더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최고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내까지 만들어서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나는 내 아버지가 최고라고 그렇게 인정할 때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기뻐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신분을 망각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될 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후회하는 인생이 됩니다. 사람의 일생은 뭐와 같다고요? 씨와 같다겠습니다. 씨를 심는 것과 같다겠습니다. 씨를 심는 것은 심는 자의 무엇이라고요? 자유예요, 자유. 심는 것은 심는 자의 자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러 갈 때도 어느 곳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정처 없이 이곳에도 가고 저곳에도 가고 온 곳에 가서 내 자유함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 전도지를 주고 예수 믿으시고 그런 예수님을 알리고 교회가 어떤 것을 하는지를 알리는 이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바로 씨를 심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자유함을 주었었는데 어떤 사람은 길가에다 가서 막 뿌려. 아니 내 자유야. 여러분 길가에도 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길가에서는 뿌릴 수 있는 건 자기 자유예요. 여러분 그 농부가 자기 마음대로 거기 가서 길에 가서 뿌리는데 누가 그걸 말리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막 가시 덤풀 있는 그런 풀밭에다가 그냥 갖다 씨를 갖다 뿌리는 거야. 아니 왜 당신은 왜 그냥 뿌려? 아이고 내 자유입니다. 내야 뭐 여기에 뿌리든지 말든지 왜 그렇게 왜 신경 쓰십니까? 어떤 사람은 돌밭에 가서 갖다 뿌리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자유. 여러분 내가 어느 곳에 뿌렸던, 내가 콩을 심었던, 시금치를 심었던, 악한 것을 심었던, 선한 것을 심었던, 무엇을 심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라고요? 바로 추수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거두는 날이 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이 어릴 때부터, 어린 아이 때부터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그들의 인생을 가르치고 그들의 모든 삶 속에서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나중에 거둘 때에 진짜 뭐라고요? 훌륭한 그것을 거두기 위해서 여러분 심을 때의 자유지만 그러나 우리가 심을 때부터 그 자유를 줬지만 그러나 여러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걸 여러분 정말 내 마음속에서 진짜 내가 이것을 여기에 뿌렸을 때 과연 나중에 거두는 것이 얼마만큼의 소출과 얼마만큼의 열매가 맺는다는 것까지도 여러분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길가에 뿌린 사람은 나중에 거둘 때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밭에나 여러분 가시떨기에 뿌린 사람도 나중에 보니까 처음에는 보니까 야 이제 싹이 나는구나. 이제 싹이 여러분 싹이 나면 다 됩니까 여러분? 이 씨앗이 나중에 싹이 났지만 자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지 못하고 다 말라버리고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언젠가는 공정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여러분이 심은 대로, 일한 대로, 땀을 흘린 대로, 불평한 대로, 순종한 대로 반드시 거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와 그리고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 비유 중에 미련한 자들은요, 벌써 여러분 등은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여러분? 기름이 없어요. 여러분 자동차는 있는데 뭐가 없다는 말이에요? 기름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동차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그 차에 기름이 있어야만 사용되듯이 그 차의 값어치를 나타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없다고요? 기름이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슬기로운 이 5 처녀를 보세요. 그들은 등도 있고 기름도 준비되어 있고 등도 있고 기름도 준비되어 있어서 이 신랑이 오기까지 여러분 즐겁게 여러분 그 등을 켜놓고 여러분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대됐습니까? 우리 신랑이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그걸 여러분 얼마나 기대하고 고대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미련한 5 처녀는요 기름이 없으니까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신랑이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전혀 거기에 생각하지 못하고 그 기름을 구하러 가는 그 사이에 바로 신랑이 와서 기름을 준비하고 등을 켜고 기름을 준비해 놓은 이 슬기로운 5 처녀와 함께 여러분 바로 이 천년왕국 잔치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똑똑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말씀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은 후회를 남기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고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정상적으로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여러분 저 하늘나라의 천년왕국 잔치에 가서 여러분 정말 한번 진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회포를 한번 푸시기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될 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달란트 비유죠.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다섯 가지의 재능에서 5가지를 맡겼고 어떤 사람은 2가지, 어떤 사람은 1가지의 재능이 있어서도 그 사람에게도 맡겼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여러분 달란트라는 것은 금 달란트를 말하는 거예요. 금 달란트가 여러분 1달란트라고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 1달란트가 바로 작년이 한 사람이 그때 그 당시에 1년 동안 365일 동안 번 그만큼의 양이 바로 1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돈 액수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재능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귀한 모든 일들은 여러분요, 우리가 그 일을 맡은 것은 자유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인 것입니다.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칭찬을 받느냐 아니면 책망을 받느냐, 이건 여러분의 하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심은 대로 여러분 그 심은 것이 나중에 큰 값어치가 돼야 돼요. 그것이 심은 것이 여러분의 큰 보배가 됐어. 나중에 거둘 때는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의 결실을 맺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두 비유의 결론이 뭐죠?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 또 하나는 열심히 일한 만큼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썼을 때에 너는 내가 봤을 때 심은 것이 별로 없고 그리고 열심히 일한 것이 없기 때문에 너에게 주어진 것이 이것밖에 없다는, 여러분 거기에 가서 후회를 남기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시고 이 땅에서 남은 이 시간 동안 정말 후회 없는 인생,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삶을 살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 감동을 줄 수 있는, 정말 그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이런 우리의 믿음의 영혼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은 바로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친 자들입니다. 기회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패를 가늠하는 첩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만사가 다 기회가 있으니 기회가 올 때 잡는 자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요
기회가 올 때 무심코 놓쳐버리면 실패가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은 멈춰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 시간은 오늘 또 계속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기회도 인생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한 사람이라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7년같이 기다리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7절 30절을 보면 음부에 있는 이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이 나사로를 보니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분명코 저 세상에 살 때는 내가 부러웠는데, 내가 가장 존경스러웠는데, 내가 가장 행복했는데 여기에 천국에 와서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뒤집어진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로를 세상에 있는 내 형제 다섯에게 보내서 저에게 증거하여 저희는 이 고통받는 곳 음부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곡히 애원하고 절규하고 간곡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같이 보이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마디로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자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부자가 세상에 살아있을 때에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회개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곳이지 그것은 절대로 회개하는 곳이 아닙니다. 회개는 어디서 합니까? 바로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음부에서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아무리 후회 눈물을 흘린들 그 회개의 가치는요, 그 값어치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회개의 가치는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시간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 저를 한 주 동안 저는 정말 죄악 속에 살았습니다. 이 더러운 세상 속에 살았는데 제가 이 모든 어떤 자범죄나 모든 죄들을 제가 지은 이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한 그것도 죄입니다. 제가 정말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정말 그 사명과 명분과 그 모든 것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죄인입니다. 그래도 저를 저 자녀로 받아주시옵소서.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바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죄를 사해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바로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가난한 여자가 나와요. 이 가난한 여자가 갑자기 주님 앞에 와서 여러분 이 가난한 여자는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는 절대 오지 못합니다. 예수님 주위를 맴돌게 있는 사람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떨쳐나온 이 가난한 여자가 막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가 소리를 질러댑니다. 뭐라고 질러댑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불경자입니다. 왜? 다윗의 자손이고 그들의 입에서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란 이 말은 유대인들만 말할 수 있는 그 말을 이 가난한 여자가 와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옆에 있는 많은 자들과 유대인들 여러분 한마디 이 여자를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자들에게 함성을 지르면서 어떻게 예수님께 이런 이방인이 와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말을 하겠느냐고 하면서 여러분 고통을 치고 있죠. 거기에다가 주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떡을 취해서 내 이 떡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쉽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전부 개라는 말이 개. 그 개에게 떡을 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떡은 누구에게 준다고요? 이 떡은 유대인들에게만 준다는 말이에요. 아마 이 정도 나갔으면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전부 뭐냐면
완전히 전부 다 삐쳐가지고 전부 다 시험에 들어가지고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면서 어떻게 저런 말씀을 저렇게 하며 무식한 말을 하고 어떻게 우리들을 저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느냐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 보세요.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떡은 먹을 수 없지만 그러나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떡을 먹었습니까? 부스러기를 잡수십니까? 그래도 떡은 잡수고 싶은 모양. 예?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떡을 먹지 누가 부스러기, 저 같은 부스러기만 하면 제가 부스러기 먹겠습니까? 예? 나를 어떻게 보건 말해 어떻게 주의 종에 바치는 게 세상에 이런 것을 바친 이런 것을 대접하냐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요 나는 떡을 먹을 존재는 아니지만 그러나 저는요 부스러기 그거 아무도 먹지 않은 그 부스러기 저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주님. 그 부스러기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나타냅니까? 정말 진정하게 자기의 모든 모습을 여러분 주님 앞에 죄인된 모습, 내 같은 모습, 이방 사람으로서 정말 인정받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존경받지 못한 사람 그걸 인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인정하십시오.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정말 죄인이라고 인정하면요 이 마음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 마음의 느낌이 달라지고 이 마음의 필이 달라져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으로 인정하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가 제일 잘났고 내가 제일 능력 있고 내가 제일 설교 잘하고 내가 제일 그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과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까? 여러분 자기는 똑똑하게 자기는 아무리 그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할지라도 이 마음에서 여러분 뜨거운 주님의 사랑이 사라지고 이 마음에서 능력이 사라지고 이 속에서 성령의 불이 꺼져 버렸는데 과연 그 사람의 그 한마디가 소리나는 꽹과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은 감동을 일으키고 그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녹여지고 여러분 그 마음 속에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이 계속해서 일으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감동으로 오지 않고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나는 죄인으로서야 나는 이 모습이지만 그러나 내가 오늘 주님을 의지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내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 주님 오직 주님만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대로 저는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나는 떡은 못 먹어도 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이 말씀만 하시고 끝났으면요 끝났으면 이 해피엔딩이 안 됐는데 그 다음에 벌써 한번 또 합시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의 소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 소원은요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는 아버지로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영적인 신랑이라는 믿음, 그리고 성령의 그 역사가 성령은 나를 지금 교통해 주시고 성령께서 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내 소원대로 여러분의 소원대로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되면 후회하는 인생이 될 거 아니면 진짜 내 인생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다 이제 내가 나는 저 하늘나라를 간다는 여러분 그런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마치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정말 이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